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좀 이렇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합시다. 시작. 예. 한 번 더 할까요? 예.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시작.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예. 오늘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셨던 하나님의 아픈 질문을 우리 자신의 신앙 앞에 다시 던져보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약 한 2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속 시작했던 구약의 여정들의 이제 마지막 말라기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되묻고 계시는 질문들인데요. 그 질문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탄식 어린 질문이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조금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좀 이렇게 믿음으로 받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이름만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공경이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아있지는 않은지 겸손하게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제일 먼저 좀 생각하게 보기 원하는 것은 아버지와 주인을 향한 태도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두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하시는데요. 이 두 관계는 사실 우리 신앙의 핵심이자 뿌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로서의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고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들에 대한 것들을 관여하시고 이끄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서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사실은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 물으신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을 향해서 물으시는 질문이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를 공경하는 게 당연한데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너희가 나를 지금 공경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어제 어떤 한 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꼭 나눠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또 일부 예배에 오셔가지고 좀 쑥스럽게 말씀을 좀 나눴는데 두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 되신 분인데 열심히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다가 어느 날 검사 중에 그 뇌에 그 종양이 있는 거를 발견하게 되셨답니다. 한 4cm 정도의 종양이 있는 것들을 발견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두 자녀도 키워야 되고 자녀도 뿐만 아니라 그 가정도 이끌어가야 되는데 뇌 종양이라는 거를 제거하게 되면 그 삶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혹시 잘못되면 직장 생활을 계속 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될 것도 같고 그래서 이 뇌 종양을 놔두고 추적에 검사를 해나가면서 버텨온 시간이 10년이 넘으셨답니다. 그동안 조금 자라기는 했는데 많이 자라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위험한 걸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인 거죠. 다들 나만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종양 제거한다고 들어갔다가 혹시 수술이 잘못되거나 오래 걸리면 우리 애들 공부는 어떻게 하고
애들이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하고 우리 집안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어떻게 크게 내가 견딜만 하니까 이것저것 하면서 그렇게 견디고 있는데 그 시간이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라고 제가 자꾸 꼬치꼬치 해보니까 그제서야 말씀하시는 것들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시는 것 이상의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신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종종 제가 예로 드리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고 아름다워서 내가 저 반려동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그 생명값을 대신 지불하고 저 반려동물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까지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반려동물보다도 못한 아버지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에 맨날 반역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이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시라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나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사랑한 게 뭐가 있어요? 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붙잡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종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먹어가면서 수술을 미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일일이 얘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사랑의 정도를 알아달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내 자식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걸 깨달은 요한일서 3장 1절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그래 그 하나님께서 반려동물보다도 못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우리 같은 죄된 지체들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야말로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걸 그걸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세상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녀로서 얼마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그분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오히려 고난 앞에서 그 사랑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물으십니다. 내가 주인인데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것들이죠.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생명과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경외하고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 허락하신 수많은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잊고 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너무 자주 잊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도 어떠한 모습으로 제물을 드렸냐면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말라기 1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나를 주인으로 인정한다면서 그런데 총독에게 줘도 욕먹을 만한 그러한 재물을 나한테 바치는 거 그게 진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되물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이미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찰이라는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지 않는가라고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정권과 시간, 재정은 누구의 소유라고 합니까?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러니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면 되지 라고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속으로 난 자식도 우리가 함부로 책임질 수 없는데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 순간도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데 어찌 감히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그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당연한 것이 그 아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다.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어르신들을 공경이나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연세가 드시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일지라도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의 어르신들은 그 부모됨, 어르신이라고 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공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의 어르신들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나라는 종과 주인의 관계는 없지만 비슷한 직장 상사나 고용주의 관계에서도 빗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를 만나고 고용주를 만나고 그가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의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관계하는 것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는 거죠. 직장 상사에게 고용주에게 가서 이번 주에 좀 급한 일이 있으니까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다음 주에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거나 지금 이런 내 삶에 있는 게 좀 있으니까 좀 날 좀 이해하고 냅둬 보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태도가 있을 수 없을진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다.
근데 너희는 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 우린 부모님도 공경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주인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런 하나님의 질문에 삶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대답하는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반문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예배 안 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반기를 들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 행했습니까? 도대체 말씀 좀 해보십시오라고 우리 스스로의 삶의 모습들은 돌아볼 생각하지 않고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뭘 또 요구하는 겁니까? 라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들처럼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들이죠. 말라기 1장 7, 8절에 겹치는 8절이 있지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라고.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생활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그들은 더러운 떡과 흠 있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의무로만 여기고 정성 없는 마음으로 대충 때우려 했음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날에 우리의 흠 있는 제물 뭐가 있겠습니까? 주일 예배는 참석은 하지만 마음은 온통 세상 근심과 걱정에 빼앗겨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병든 마음의 예배 아닙니까? 그래도 2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1부 예배 오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냥 지나가니 좀 찝찝하기도 하고 그러니 주일날 얼른 가서 1부 예배라도 드리고 오후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면서 사실상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까맣게 잊고 예배 드렸으면 됐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나가는 건 아니냐는 거죠. 직장과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는 온 힘을 다 쓰고 밤새워가고 어떤 힘과 노력이 들여도 거기에 합당한 값을 치르는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시간들, 가장 깨끗하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안타깝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는 우리의 태도 말입니다. 그걸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책망하셨는데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속에서 그런 위선적인 모습은 있는 건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4절에 이런 기록이 또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불평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봤더니 하나님을 섬기면 복 준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이런저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와 사랑을 누린다라고 해서 섬겼는데 뭐 하나 되는 것도 없고 벌이도 시원치 않고 삶의 문제도 계속 이러니 하나도 필요 없나 보다. 차라리 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면 마음이라도 편하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교만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고
하나님의 공의보다 세상의 성공을 더 공경하는 그 모습들이 그 옛날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 않는 게 모습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고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이런저런 사역들을 하지만 직장 생활과 자녀 교육, 재정 문제 앞에서 세상과 똑같은 방법을 따라가면서 이건 이래서 저렇다, 저건 저래서 그렇다, 이건 이래서 어쩔 수 없다, 이건 저래서 수밖에 없다라고 합리화하고 있지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모습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직접적으로 권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백성으로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들을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진짜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결단이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진짜 하나님을 주인이라 부르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삶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멸하시는 게 목적이었다면 계속 이렇게 묻기나 하겠습니까? 그냥 처단해 버리시면 되지, 그냥 벌을 내리시면 되지.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시면서 제발 내 마음 좀 알아달라, 내가 너희를 향한 그 마음을 좀 이해해달라라고 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라기서의 강력한 책망은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돌이키게 하려는 그 아버지, 주인의 간절한 호소라는 것들이죠. 마음과 진정이 담긴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의 공예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공경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 매일의 삶의 예배에서도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배드리는 삶의 모습들이 필요한 것들인 거죠.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좀 뒤로 하고 일정도 좀 조정하고 잠도 좀 일찍 잠들어서 토요일날 예배 드리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 많은 것들 속에서 어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겠는가 하는 거고요. 형식적인 예배 참여가 아니라 말씀 한 구절, 찬양 한 소절에 우리의 영혼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오는 것도 아니고 조금 일찍 와서 오늘의 본문은 뭐지? 하나님, 내 한 주간의 삶은 이랬습니다. 이번 주에 내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의 모습과 막 부랴부랴 예배 시간에 맞춰가지고 오거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상의 삶들 속에서도 좀 유명한 분, 높은 사람들을 맞이하려면 일찍 가서 막 자리를 정돈하고 청소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오셨습니까? 라고 막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예배는 늦지막히 와가지고 들어와서 뭐 날씨가 덥니 차니 뭐 찬양 소리가 크니 적니 마이크가 이러니 저러니 앞에 찬양팀의 옷은 왜 이러니 저러니 부터 시작해서 뭐 나눠주는 거 왜 이러냐 저러냐 온갖 이야기를 하고 비평해 나가는 그 모습이 어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성을 다한 예배의 모습들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도 고린도서 9장 7절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즐겨낸다라는 건 자주 드리는 자들보다 그 내는 것의 이유와 목적들을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예물을 드리기는 드리는데 그 예물의 이유와 목적들을 잃어버리고 마치 세금 내듯이 주일이니까 주정봉투, 내가 월급 받았으니까 11조, 이건 내가 약속했으니까 이런저런 목적 헌금해가지고 딱 드리고 그냥 놔버리는, 주일 헌금 하나 봉투에 넣을 때에도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드리고, 11조를 낼 때에도 하나님 한 달 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이렇게 또 한 달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또 한 달도 주의 은혜 가운데 물질의 부족함 없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진짜 예물을 드리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공예배의 모습 아니겠느냐는 거죠. 일상생활에서의 하나님의 경외함은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함께 모인 자들의 모임 안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는 가장의 책임, 아내와 남편의 역할, 부모로서 자녀들을 신앙교육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의 우선순위를 두는 삶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고요. 직장과 일터에서는 일반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정직과 성실함으로 일하면서 세상의 불의와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들에 대한 증거를 보여야 되는 거고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 세상의 방법을 찾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엎드리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회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말라기 1장 9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평상시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평상시에는 주인 되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삶들을 막 살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고, 내가 뭐 아는 게 있냐고 그러다가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 나 이런 간구가 있습니다,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내가 그 얘기를 들어주면 그게 진짜 하나님 맞냐? 라고 되물으신다는 거죠. 일상의 삶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무겁고 떨림으로 오늘 우리는 너희의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 신앙의 민낯을 한번 면밀히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시며 주인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장 깨끗하고 가장 준비된 거룩한 마음과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공경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22편 23절은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라고 또 한 번 우리를 초청하며 그 길로 걸어갈 것들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자로 승리하는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